읽겠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0장 9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9절부터 19절입니다. 누가복음 20장 9절부터 19절. 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9절부터 19절 시작. 예수께서 백성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서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오랫동안 멀리 떠나 있었다. 포도를 거둘 때가 되어서 포도원 주인은 포도원 소출 가운데서 얼마를 소장료로 받아오게 하려고 종 하나를 농부들에게 보냈다. 그런데 농부들은 그 종을 때리고 빈손으로 돌려보냈다. 주인은 다른 종을 보냈다. 그랬더니 그들은 그 종도 때리고 모욕하고 빈손으로 돌려보냈다. 그래서 주인이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냈더니 그들은 이 종에게도 상처를 입혀서 내쫓았다. 그래서 포도원 주인은 말하였다. 어떻게 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야겠다. 설마 그들이 내 아들이야 존중하겠지. 그러나 농부들은 그를 보고서 서로 의논하며 말하였다. 이 사람은 상속자다. 그를 죽여버리자. 그래서 유산이 우리 차지가 되게 하자. 그리하여 그들은 주인의 아들을 포도원 바깥으로 내쫓아서 죽였다. 그러니 포도원 주인이 그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주인은 와서 그들을 죽이고 포도원 사람을 다른 사람에게 줄 것이다.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서 말하였다.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들을 똑바로 바라보시고서 말씀하셨다. 그러면 집 짓는 사람이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하고 기록된 말은 무슨 뜻이냐? 누구든지 그 돌 위에 떨어지면 그는 부스러질 것이요 그 돌이 어느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 것이다. 율법 학자들과 대제사장들은 예수가 자기네들을 겨냥하여 이 비유를 말씀하신 줄 알았다. 그래서 그들은 바로 그때에 예수께 손을 대어 잡으려고 하였으나 백성을 두려워하였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은요 9절부터 16절까지는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포도원 주인과 농부들의 비유이기 때문에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 스토리가 있죠. 주인이 멀리 떠나갔다가 종들이 계속 반역을 했을 때 나중에 아들까지 보낸 그런 상황이고요. 이제 우리가 조금 고민이 되는 구절들이 이제 17절부터 이어지죠. 예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집 짓는 사람의 머릿돌이 집 모퉁이에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하고 기록된 말은 무슨 뜻이냐? 누구든지 그 돌 위에 떨어지면 그는 부스러질 것이요 그 돌이 어느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 것이다. 이 17절과 18절이 해석이 필요하죠.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함께 상고하려 합니다. 자, 우리가 먼저 지난주에 말씀 나눴는데요. 지난주 말씀 잠깐 이제 바로 이어지기 때문에 다시 한번 회고를 하면은요. 예수님의 말씀과 그 사역을 싫어했던 유대 지도자들이 질문을 하죠. 그 20장에 보면은 20장 2절에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합니까? 이렇게 예수님의 권위를 내보여라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이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은 권위가 있는 자들이었죠. 자기들은 유명한 사람들이었고 유명한 랍비에게 배웠고 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장악하고 있는 지금은 세속사회이기 때문에 종교기관이 힘이 없죠. 아무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전에 고대 사회에서는요 세속적이라는 말이 이 사람들에게는 의미가 없었어요. 이들은 종교 중심이었습니다. 그게 기독교든지 불교든지 천주교든지 예전 사회는 다 종교 중심이었죠. 그래서 이 성전의 지도자들은 사실은 이들이 성전에서 시민사회에 필요한 모든 결정도 다 했습니다. 지금은 여러분 이렇게 구청하고 교회하고 나누어져 있죠. 그리고 구청이 훨씬 큽니다. 근데 예전은 이렇게 관공서가 따로 없었어요. 예전에는 교회가 관공서였어요. 청교도 시대 때도 그랬습니다. 불과 한 200년 전이었던 청교도 시대 이 미국 사회도요. 이렇게 교회하고 관공서가 분리된 게 150년이 되지 않아요. 다 교회에서 했습니다. 교회에서 모여서 회의하고 교회의 목사와 장로들이 그 마을에 또한 학교 선생이기도 했고 정치 지도자기도 했죠. 그래서 이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장로들은 성전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정치와 경제와 종교를 다 장악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겐 권위가 있었어요. 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갈릴리 나사렛에서 이분이 유년 시절을 보내시고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해서 갈릴리 사람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와서 예루살렘 그 성전을 소동하게 하면서 예루살렘의 그 지도자들이었던 이들에게 너희들이 하나님의 집을 도둑놈의 소굴로 만들었다 이렇게 질책하시면서 성전을 정결케 하시니까 이것을 싫어했던 유대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에게 당신의 권위가 무엇이냐? 너는 어디 출신이냐? 너는 누구에게 배웠느냐?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것을 모르고 물은 것이 아니라 알고 물은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출신이나 배경에 대한 궁금증 때문에 이 질문을 제기한 것이 아니라 이미 이 질문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증거하는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님의 인간적인 형편에 백성들의 관심을 집중시키고자 이런 질문을 던진 겁니다. 예수님의 권위를 흔들고자 예수님의 권위를 물은 것이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들의 질문에 대해서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이냐 땅으로부터이냐 이렇게 물으심으로 다시 우리들의 관심을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지만 기독교 신앙은 결국에 기독교 신앙의 이 기독교가 죽고 사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느냐 혹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어떤 권위를 가지고 여기에 이 기독교 신앙, 교회가 넘어지고 섬이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이 도리와 우리의 권위가 하늘로부터 임한 것인가 땅으로부터 온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중심 질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근본 질문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결국에 이 성경은 하늘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고 있어요.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바입니다. 우리는 기독교 신앙과 상관없이 발전하는 이 세상의 문화를 익히 알고 있으며 그러한 문화에 대한 거부감도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필요와 형편을 따라 이 세상 문화 가운데 속해 있는 것을 싫어하지도 않고 그걸 걱정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의 이 오감, 감각기관을 통하여 경험하는 세계가 모든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이 세상의 문화와 기술의 발전에서 찾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증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교육이나 문화를 통해 원래 사람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땅에서부터 하늘로 이르신 분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땅으로 임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하늘로부터 임하신 거예요. 이 은혜는, 그래서 기독교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를 구원하는 은혜는 하늘로부터 이 땅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주님 앞에 당신이 왕이라면 당신의 나라는 어디 있느냐고 물었을 때 주님께서는 당신의 나라가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내 나라는 여기 속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 가운데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의 속사람,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 안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며 이 나라는 세상의 권세가 도무지 세울 수도 없고 세울 수 없기 때문에 무너뜨릴 수도 없는 나라인 것입니다. 이 나라는 하늘에서부터 당신의 백성들을 친히 찾아 이 땅에 오사 그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한 영광을 손수 주께서 다시 취하여 가심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이 사닥다리에서 나타난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당신의 은혜를 쏟아 부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게 하사 성도의 거룩함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이 영광을 하나님께서 친히 취하여 가시는 거예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나라는 이 세상의 권세나 교육으로 세워지지 않아요. 이것은 이 세상의 문화로 세워지지도 않습니다. 이것은 하늘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집니다.
은혜의 나라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의 나라에 아무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요한이 하늘로부터 온 사람인가 사람으로부터 온 자인가 이렇게 질문했을 때 사람들은 모른다 이렇게 대답했죠. 한마디로 대화가 끝나는 거예요. 모른다, 모르겠습니다. 이들은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인생의 질문에 대해서는 전혀 고민하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들이 학교에 들어가기 위해서 무려 12년을 공부합니다. 대학에 입시하기 위해서 지금 입시 정책이 또 바뀐다고 하니까 벌써부터 학원가에서는 움직임이 시작되고 부모들은 벌써 이 초등학교 한 5, 6학년만 돼도 입시 정책이 바뀐다. 어떻게 이 정보를 어디에서 얻을까?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12년 동안 공부합니다. 대학을 가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이 은혜가 있는지 없는지 얼마나 고민합니까? 주님께서는 이 중요한 질문을 외면하는 사람들에게 무엇이라 하셨습니까? 나도 너희에게 아무 할 말이 없다 하셨어요. 아무 할 말이 없다. 여러분, 학교 선생님이 제일 가르치기 힘든 아이는요, 배우고자 하지 않는 아이입니다. 배움에 대한 열의가 전혀 없는 학생은 가르치는 것이 무척 힘듭니다. 사실 안 가르치는 것이 제일 좋아요. 배우고자 하지 않는 학생은요, 안 가르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왜냐하면 얘가 배우고자 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얘를 가르치려고 하면 할수록 관계가 상해요. 주님께서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충분히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대항하는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기회가 끝났음을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끝이다. 내가 말하지 않겠다. 이게 끝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주님께서 바로 앞에 8절에 내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말하지 않겠다 하시고 말씀을 시작하신 거죠. 이게 오늘 본문입니다. 이 말씀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하나님으로부터 곧 하늘로부터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증거하여 당신의 권위를 드러내는 것이지만 주님께서는 바로 앞구절에 말하지 않겠다고 하시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주님께서 이들에게 말씀하지 않겠다는 것은 말 자체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마음의 믿음 없음에 대해서 더 이상 관여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 비유 자체가 그래요. 종교를 선언하는 거예요. 말씀은 계속되나 그 말씀에 대한 듣지 못함 역시 지속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계속되는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이 하늘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안에 참으로 살아 역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하늘로부터 이 하늘을 뚫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하늘을 하나님께서 여시고 그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이 선택한 백성들에게 부으시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속사람에 부어주는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안에 살아있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매일 묻고 매일 대답해야 하는 질문입니다. 매일 아침 물어야 돼요. 오늘도 내게는 하늘로부터 임하는 은혜가 있는가? 하늘로부터 임하는 은혜.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광야에서 잠을 잤을 때 그의 믿음의 삶 위에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받아 영광스럽게 하신 것을 본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열린 하늘을 통하여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보여야 합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 내리워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보입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으로 만들어진 이 영광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빚어진 이 성도의 영광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보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것을 매일 물어야 합니다. 오늘도 하늘로부터 내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부어졌는가? 그리고 이 은혜가 만들어내는 이 영광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에게로 드려지고 있는 것인가? 우리도 보아야 합니다. 이것을 볼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과 같이 갈 길을 밝히 보이시는 주 앞에 빨리 나아갑시다. 이렇게 찬양할 수 있는.
오늘 본문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들어도 듣지 못하는 이 백성들 가운데서 하나의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비유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한 주인이 일꾼들에게 자기의 포도원을 맡기고 자신은 멀리 떠나 있다가 포도원의 소출을 받기 위하여 종들을 하나둘 보내었습니다. 그러나 이 일꾼들은 주인에게 반역을 일으켰죠. 일꾼들이 주인이 보낸 종들을 때려서 쫓아내고 또 때려서 쫓아내는 일을 반복하자 기어이 이 주인은 자기의 아들을 보내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러자 주인은 이들을 심판하여 내쫓아 그러자 이 일꾼들은 그 아들을 어떻게 했죠? 이 사람은 상속자자. 우리가 그를 죽여버리자. 그래서 유산이 우리 영영토록 이것을 우리의 것으로 하자. 그래서 이 아들을 죽였습니다. 자, 여러분, 이때 주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시죠. 15절에 보면 이 15절부터가 이제 이 비유에 대한 해석 부분인데요.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이 비유를 들은 사람들에게 그러니 포도원 주인이 그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대답을 누가 하시죠?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이 그들을. 그러니까 여러분 이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셨을 때 사람들이 비유를 들으면서 뭔가를 안 거예요. 분위기가 변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자, 이 일꾼들이 아들을 죽였다. 그러면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했을 때 사람들이 대답을 안 해요. 사람들이 대답을 해요. 다 들었으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주인이 와서 이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들을 죽이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줄 것이다. 우리가 지금 성경이 글로 되어 있기 때문에 15절 다음에 16절이 바로 이어진 것 같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물으시고요. 잠깐 쉬신 거예요. 자, 이 일꾼들이 아들까지 죽였다. 그러면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물으신 거예요.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사람들이 대답을 안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가 질문하신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십니다. 주인이 와서 그들을 죽이고 일꾼들을 심판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줄 것이다. 결론을 지어버렸어요. 그러자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하죠?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서 말하였다.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대답을 안 한 이유가 여기 있었던 거예요. 이 비유를 듣고 사람들의 대답이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뭐가 없기를 그런 일이 뭡니까? 무슨 일이 없기를 바란다는 거죠? 계속해서 주인의 말에 순종하지 않고 아들까지 죽인 이 일꾼들을 주인이 그냥 놔둬야 된다는 말일까요?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이 백성들과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 바보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19절에 보세요. 율법 학자들과 대제사장들은 예수가 자기네들을 겨냥하여 이 비유를 말씀하신 줄 알았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게 지금 포도원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안 거예요. 어떤 먼 나라에 있는 어디 포도원에 있었던 그 비유를 말한다면 사람들이 즐겁게 대답했을 거예요. 이거 당연하죠. 예수님. 그런 걸 질문합니까? 그 주인이 이제 와가지고 일꾼들을 다 쫓아내고 일꾼들은 심판받아서 죽겠죠. 그리고 그 포도원은 다른 일꾼들에게 넘어가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했을 텐데 이 사람들이 대답을 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죠? 이게 자기들을 가리켜 말한 거예요. 이 예수님의 비유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요약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비유를 들으면서 이것이 다른 나라 어떤 포도원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자기들이 그 일꾼들이라는 걸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있다는 걸 이 사람들이 안 그러니까 대답을 못한 거예요. 이미 선지자들은 구약을 보면 포도원의 비유를 통하여 이와 동일한 메시지를 이 백성들에게 자주 선포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비유가 어디 먼 나라의 이름 모를 농부들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자기들 자신이라는 걸 듣고 있는 사람들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말을 못한 거예요. 대답을 안 하잖아요. 그리고 이 비유가 끝나자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서 그렇지 않게 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이 악한 농부들이 자기 주인을 배반하고 그 종들을 거역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 역시 항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선지자들을 핍박하지 않았습니까? 말을 안 들었다고요. 계속해서. 그리고 이제
이 아들이 왔다는 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왔다는 건, 이 유대인 가운데로 왔다는 거는 이게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고 마지막 경고예요. 그런데 이제 이들은 이 하나님의 아들을 눈앞에 두고 예수께 손을 대어 잡으려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결정했어요. 자기들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이 백성들은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렇게 슬픈 비극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라며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시죠? 17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들을 똑바로 바라보시고 말씀하셨다. 똑바로 바라보시고, 그들을 똑바로 바라보시고, 의미심장하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집 짓는 사람들이 버린 돌이 집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시편 118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실 때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이렇게 찬양했죠. 그게 시편 118편이에요. 근데 시편 118편에 보면 그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 누구냐면 너희들이 버린 사람이다, 이렇게. 시편 118편의 요약이에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하나님의 구원자, 메시아가 누구냐 하면 원래 하나님의 백성들이 버린 자래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지금 이 말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의 마지막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뭐예요? 그런 일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결국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이들의 마음에 거룩한 포기가 있기를 촉구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된다는 게, 아들을 보낸 주인에게 더 이상 보낼 종이나 호의는 남아있지 않은 것입니다. 다 보냈어요. 아들까지 보냈어요. 이게 마지막이에요. 주인의 아들을 죽이고 나서 주인의 진노와 심판이 없기를 바라는 것은 부질없는 소망입니다. 이게 끝난 거예요. 끝내버린 거예요. 자기들이 자기들의 운명을 결정지어 버렸어요. 주인의 아들을 죽였습니다. 그럼 이제 주인이 어떻게 될지는 정해진 겁니다. 주인의 심판이 없기를 바란다면 주인이 종을 보내었을 때 마땅한 소당료를 내든지, 최소한 주인이 마지막 자기의 아들을 보내었을 때만큼은 주인에 대한 공경심을 보였어야 돼요. 머릿돌을 버린 건축자는 건물을 지을 수 없습니다. 끝난 거예요. 머릿돌을 세운 다음에 건물을 지어야 돼요. 머릿돌을 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의 삶에서 지워버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이러한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바람이 아니라 당신의 거룩한 뜻을 따라 행하시는 분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버리면은요, 내가 예수님을 버린 게 아니라 사실 내가 내 인생을 버린 거예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서 예수님은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집을 짓는 사람이 한 돌을 보고 야, 쓸모없는 돌이다. 여러분, 돌이 집 짓는데 쓸모가 없으면 이게 무슨 소용입니까? 그냥 그야말로 버린 돌이에요. 세상에서 제일 가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건축자들인데요,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버린 돌이 아닙니까? 거추장스러운 분이 아닙니까? 어디 한편 안 보이는 곳에 사려도 쓰면 좋은 그런 버려진 분. 여러분, 이것이 내가 예수님을 향하여 가진 그 마음, 그것이 사실은 내 진짜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부디 여러분이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의 머릿돌, 기초석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사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사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마음에 보석처럼 반짝반짝 빛나는 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보석과 같은 인생이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보석과 같다는 것이 내가 보석과 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버린 돌이라는 것은 내가 버려진 돌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이 버려지는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내 인생이 버려질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예수님의 어떠한 존재하심이 곧 우리의 어떠함을 증거하는 것이라 증거합니다. 이 일꾼들이 주인의 아들을 존귀히 대접했다면 주인도 이들에게 상급을 주셨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지금 이 자리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식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곳에 계신다는 것을 의식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은 예배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아침에 일어나서 식구들과 보내는 그 시간이, 여러분이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 말을 하나님께서 내 삶을 받으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선명하게 의식하고 계십니까? 지금 이 시간 나의 말과 생각과 행동과 모든 관계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전체를 그분 앞에 드려지는 제물로서 우리의 삶을 소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무한한 용서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지만 그 놀랍고 끝없고 끝이 없는 그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은혜는 매우 제한된 상황과 조건 아래서만 일어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무한하신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 무한하신 은혜의 하나님 앞으로 가는 길은 가난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어요. 이 무한한 은혜, 무한한 사랑, 셀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단 한 길,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주어집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어떤 행동은 꼭 해야 하고 어떤 행동은 하지 말아야 한다는 목록을 제시하고 싶진 않습니다. 이렇게 사십시오, 아침부터 일어나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십시오, 이러한 목록도 필요에 따라 활용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결코 믿음의 백성들의 삶의 중심이 될 수도 없고 목적은 더더욱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떤 이렇게 목록을 쭉 만들어가지고 우리 하늘가족교회 교인들은 이거 하고 저건 안 하고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심지어 저는 성도가 술을 먹는 것도 그 자체가 신앙과 불신앙을 결정적으로 증거할 수는 없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으니 그것은 여러분이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그 삶, 그 순간, 그 행동, 그 여러분의 모든 지나가는 순간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로 바쳐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물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항상 우리와 함께 지금 이곳에 실제로 존재하시는, 내 삶 가운데 실제로 함께 하시고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내 삶을 기뻐하시는 이 하나님께 인생의 길을 물을 수 있고 물어야 합니다. 여러분,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식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의식하셔야 되면 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내가 지금 하는 이 말을 하나님이 듣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과 말하지만 내가 사실 저 사람에게 말하는 이 말이 하나님께도 드리는 것입니다. 범사에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범사에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시고 우리의 삶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도록 하십시오. 예수님을 버린 돌처럼 여기지 마세요. 없는 것처럼 예수님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장애물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사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 앞에 내가 당신을 믿어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고 여러분 그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께 묻지 마셔요. 우리의 죄를 위해 죄를 대신하여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 앞에 내가 왜 당신 믿어야 합니까? 여러분, 이건 질문할 수, 이미 믿어야 할 이유가 예수님 존재, 그 십자가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이유를 또 찾으면 안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일주일간 시편 2편이 연상되었습니다.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꾀하는가. 여러분, 이 악한 종들이 주인이 보낸 종을 때리고 내쫓으면서
이들이 얼마나 희희낙낙했겠습니까? 야, 주인이 또 종을 보냈대? 지난번에도 별 볼 일 없구만. 야, 쫓아버려. 두들겨 패서 저 멀리 쫓아버려. 여러분, 이 악한 농부들이 주인을 멸시하고 주인의 뜻을 거스르면서 얼마나 이들이 희낙낙하며 이들이 종을 쫓아낸 날은 아마 잔치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비유는 우리의 현실과 동떨어진 먼 오래된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들의 어리석은 웃음소리가 지금도 이 세상 곳곳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메아리치는 것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저는 매일매일 이 대적자들의 분노와 조롱과 멸시를 보고 듣고 느낍니다. 여러분은 안 그렇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멀리합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버린 돌처럼 여기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이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지 않아도,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아도, 내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바 되지 않아도 내 삶은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 안타까운 일에 얼마나 많은 교회와 교인들이 동참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결국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조롱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었는지 드러나게 되는 것을 다 볼 것입니다. 주께서는 건축자의 버린 돌을 모퉁이 돌로 삼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버리면 우리 자신만 버려지는 것입니다. 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그 아들의 나라에 대적하는 자들이에요. 18절을 보십시오. 누구든지 그 돌 위에 떨어지면, 걸려 넘어진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 돌 위에 걸려 넘어지면 그는 부스러질 것이요, 그 돌이 어느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 것이다. 성도 여러분, 형제자매 여러분, 사랑하는 주님의 지체된 우리 하늘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참으로 드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주 앞에만 소망이 있다 이렇게 말했을 때 난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이건 모를 수 없는 일입니다. 오직 주님 앞에만 소망이 있습니다. 저 모르겠는데요, 목사님. 증명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 소망이 없다는 걸 제가 증명해야 합니까? 여러분 정말 모르십니까? 오직 하나님 앞에만 소망이 있다는 걸 정말 모르십니까? 오늘 이 세상이 우리에게 소망 없음을 이미 드러내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모를 수 없는 일입니다.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으니 죄를 지어도 된다고 했을 때 그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는 것을 모른다 하지 않았습니다. 안다고 했어요. 내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있는 것을 나는 압니다. 그는 17세 소년이었는데도 알았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는 것을 여러분 모른다고 하지 마십시오. 내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영광을 모른다. 나는 그런 거 모른다. 나는 맛있는 거 먹으면 배부르고 좋은 데 가면 신나는 걸 알지만 하나님 앞에 내 삶이 드려지는 것이 영광스럽다는 건 모른다. 여러분 모른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모른다고 말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습니다. 아셔야 합니다. 성도는 우리의 삶을 영광스럽게 받으시는 하나님을 모른다 할 수 없습니다. 이는 모를 수도 없고 몰라서도 안 되는 우리의 삶의 기초이며 근간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그러므로 이 한 주간도 우리의 모든 삶에, 여러분과 저의 모든 삶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머릿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 버린 돌처럼 버렸지만 우리는 이 사람들이 버린 버린 돌을 우리의 머릿돌로 삼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그 안에서 거룩하고 영광스럽게 지어져가는 하나님의 성전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네, 오늘은 성경 암송